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며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도 그렇게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 육신으로 사는 시간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생각하지 못한 채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일이 많습니다. 둘째로 이 말이 깨닫게 하는 것은 그 결코 영원하지 않은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들로 채우며 사는 바보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이 뭘까요? 미움으로, 분노로, 원망과 불평으로, 욕심과 이기심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는 사랑 아닌 일로 제한된 이 삶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깨닫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그런데 그 삶을 가장 빛나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며 그 사랑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그것은 또다시 사랑 아닌 미움, 분노, 욕심, 이기심과 같은 것들로 채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른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길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 삶을 가장 빛나게 할 사랑의 올바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널 먼저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생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유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다음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 절약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네 삶에 주어진 기회들을 잘 건져내며 살리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 없이 그저 내 욕망대로, 내 습관대로, 내 정욕대로 그냥 산다면 내게 주어진 그 짧은 그 소중한 시간들, 그 기회들을 그저 죽은 시간으로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올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용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또한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실제적인 경우의 방법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외인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대함에 있어 믿는 자들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어떤 지혜일까요? 항상 은혜가 넘치는 말 하는 지혜, 친절한 말, 유익한 말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유익한 말, 친절한 태도이어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가운데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듯 말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싱거운 음식을 맛깔나게 하듯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하물며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은혜의 말, 사랑의 말 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소중한 삶과 그 주어진 기회들을 죽은 시체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건져내며 구원하며 살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을 제목으로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개그우먼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진 이성미 씨의 간증과 같은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구구절절 다 알지는 저는 못하지만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어내려간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백한 겁니다. 나는 아이들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기에 나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성미 씨는 사랑의 말로 자녀들을 대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앞머리에는 이렇게 이 책을 기록한 지은이 이성미 씨에 대한 소개를 이런 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연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복받은 삶은 없을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포기했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람이라는 지팡이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연단을 받기도 했지만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반추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반추하는 것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은 한 국가와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까지 내게 남은 시간을 염두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그냥 그대로 뒀다면 모든 세월, 모든 기회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둔 채 그냥 끝나버렸을 그 인생,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인생마다 소망을 얻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이 시작된 것, 그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요, 그 일이 지금 이어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가 있었던 우리, 또 그런 은혜를 되새기며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이 세월을, 그것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 아무도 모를 내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남은 삶을 다음과 같은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 즉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이후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곧 남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를 기준으로 BC와 AD, 주전과 주후, 즉 주님 전과 주님의 후로 이 인류의 역사가 구분되어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은 후로 그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삶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만나주셨던 그때부터 다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갑옷 입은 군사로 살기. 갑옷 입은 군사로 살기.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몇 번이나 이 말을 기억하고 또 외치며 사셨습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되새기면서 사신 분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경우 내 생활이 편안하고 좋을 때 이 말이 나오기보다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아니면 우울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견디지 않으셨습니까?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어서 너무 놀라 짜증이 막 몰려올 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참아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지. 왜 그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욕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집안 자녀들의 생활 태도가 엉망임을 봅니다.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온종일 컴퓨터 스마트폰만 쥐고 있고 뭘 좀 시키면 이제 좀 컸다고 반항하고 대들고 학교 몇 번 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벌써 방학이라고. 엄마들은 삼시세끼 다시 또 다 챙겨줄 거 생각하면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시험들 일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 나는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 쌓일 때에 하룻밤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시작하나,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 말이 터져 나오죠. 그래,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왜 이토록 마음이 어려울 때, 불편할 때, 삶이 피곤할 때 이 말이 필요하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의심하지 마. 너 세례받았잖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저 뒷동산 산책하듯 소풍 같은 삶이 아니라 사실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의 삶임을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그 때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갑옷을 삼으며 갑옷을 입고 살아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그 무거운 것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그 결단으로, 그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관계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없이 많은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저들이 이용하는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과 때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과 비방과 같은 것들, 그것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출정한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에게는요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무 규정을 어길 때 그것은 위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불복종 때문에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싸움에서 지게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도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어기면 문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복무 규정을 어기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다운 정신과 태도,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하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비싼 무기 들고 있다고 해서 뛰어난 군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무기를 들려줬다고 해도 그것 하나 쓸 줄 모르고 쓰는 훈련 안 되어 있으면 전쟁터 나아가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거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책, 이 말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에게는 아직 전쟁 같은 일 없습니다. 그냥 삶이 편해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잠잠히 있어야 될 때 아닌가요? 이럴 때 좀 군사도 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군인이 지금 전쟁 중이 아니라고 쉬고 놀고만 있습니까? 천만에요. 전쟁이 아닐 때 뭐 합니까? 그렇죠. 훈련하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군사훈련하고 그때서 무기 쓰는 법 배우고 그때 가서 작전 짜고 있으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은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경계하고 평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제 8월 온가족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사실 앞으로 있을 더 크고 위험한 일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노라고요. 그러므로 요셉의 시련이란 불행의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더 큰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복무 규정은 무엇일까요? 그 훈련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사람의 정욕, 곧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는 것, 대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복무 규정이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 내 인생의 빛이,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징집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복무 규정은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그때의 모습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다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 되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갑옷 입고 무장해야 할 여러분, 배설물을 집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을 마치 보석처럼 여기면서 모아두었다가 생각나면 한번 꺼내보고 생각나면 한번 만지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란 이제 하나님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군사된 인생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영적 갑옷을 입고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웬 전쟁, 무슨 싸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편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보는 영적 전쟁과는 다른 이야기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군사로 산다는 것, 그것은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자로 살기. 세상에서 이상한 자로 살기. 우리 이상한 자로 살기를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 알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취급받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이상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묻혀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수많은 선수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땅 하고 울리자 갑자기 정반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선수는 왜 저러나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마라톤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국 카메라는 그 사람을 집중 보도합니다. 여기 이상한 선수가 있다고. 관중 중에는 하하 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저 사람 미쳤구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알고 보니 거기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맞다 생각하고 달리는 마라톤 코스 저 끝이 결승점이 아니라, 결승선이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수들과 관중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데, 오직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이 한 선수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잘 뛰는 겁니까? 당연히 거꾸로 달려야지요. 아니, 그것이 거꾸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만 반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말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당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저쪽이 아니라 저쪽은 죽는 길이요, 이쪽이 사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이쪽으로 뜁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즐거운 것들과 자유로운 것들을 다 포기한 이상한 자들로 여길지 모릅니다. 모두가 뛰는 방향과 반대로 뛰고 있다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이들이 아마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지 모르고, 내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고,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다 일로 뛰는데 너만 절로 뛰냐? 그들은 자신들과 같이 죄에 빠져 살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우리는 각오하며 살아야 됩니다. 난 이상한 자로 살래.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상하게 여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또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보는 잘못된 사회적 시각 속에서 나는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미쳤구나.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위협하기도 할지 모릅니다. 네, 물론 조심해야 하죠. 방역 잘해야 하고요. 지킬 것 지켜야 합니다. 예배 때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새벽에, 그 저녁에 기도하겠다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 세상은 이상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설교 원고에 사실 없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설교 시간에 적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분이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를 뚫고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비옷을 입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한 어르신이 비를 쫄딱 맞고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10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그 폭우를 뚫고,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왜 교회까지 직접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그러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는 목사님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과 또 뭔가가 적혀있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십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주일헌금 얼마, 비전헌금 얼마, 그리고 이건 우리 집사람 거요, 김집사 주일헌금 얼마. 몸이 자유롭지 못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돈 하나하나 세는 것 어려우시니 부목사님 불러서 그 메모지 내어주며 교회 헌금 봉투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 금액대로 좀 나눠 넣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적힌 대로 봉투에다 지폐를 정리해 넣으면 이건 이번 주일 헌금이고 이거는 이번 드리는 것이니 목사님 나 대신 좀 넣어주세요.
건강이 약하시니 코로나 때문에 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없게 된 이후로 이 어르신 집사님은 매주 이러하십니다.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때였는데도 그 먼 거리를, 가까이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큰 길을 몇 번 건너오셔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전동 휠체어 타고 헌금 드리시겠다고 그 비를 다 맞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부의 두 랩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그분과 그 자손들에게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미쳤구나.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상한 자로 살기를 각오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죽은 처지처럼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유도 없는 이상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게 된 영생을 얻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히려 예수 모르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우리들이 산 자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빛이 납니다. 왜요?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수치가 아닌 영광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산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고 살라 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 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삼가 주의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서 너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 주시죠.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할 것, 받은 은사대로 선한 관리인,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것.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며 살아라.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말씀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것을 무기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듯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도 하나님의 봉사자답게 내 힘이나 내 실력이나 내 지혜나 내 기술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의지하면서 봉사하며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기 삼아 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듯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것을 들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봉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미뤄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치지 말고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로 모이셔야 합니다. 개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새벽에도 금요일 밤에도 주일 오후에도 우리 기도로 모여야 합니다. 오시는 것 힘들까 봐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라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찬양대와 찬양팀은 그 모임대로 모든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방역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그렇게 미루고만 있다가 마지막 때 오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오늘이 혹은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현장은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안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꽤나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 다시 이제 영혼의 기지개를 펴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삶 선용하며 사셔야 합니다. 세월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결산하실 때에 보일 것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상한 자로 여김받으며 사는 것을 각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사역이 모두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우리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없는 것을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이상히 여김을 받고 조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여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하나님 정상화되게 하시고 코로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건강에 주의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땅과 이 나라와 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길에 세상이 혹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자로 섬기며 드리며 베풀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제약이 많고 어려워진 삶의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성실히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중호우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자연재해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금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온 나라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본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지켜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주님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때로는 세상의 이상한 자로 조롱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간구하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의 권속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